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에 응답이 있는 수요 예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수요일에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늘에서도 곧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시 잠깐입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오늘날 시대는요, 이 소망이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든 이들이 소망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힘겨운 삶의 무게를 이제 지누고 이 하루하루의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아내는 게 아니라 견뎌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전해 줍니다. 꿈을 줍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과 노력과 열정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무언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 보이지 않는 힘을 발견하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찾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삶에 무언가 돌파구를 찾거나 꽉 막혀버린 내 삶의 통로를 찾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삶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삶의 방향과 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찾는데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냐? 세상을 너무나 쉽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이끄시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삶 속에서 고난이 닥쳐오자 의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봐도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현실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믿음과 현실은 충돌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보다는 현실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이 변한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괴리감을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하는 복, 그러니까 인생의 복을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적당히, 그냥 하는 사람은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갈등은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어렵거나 내 삶이 힘겨우면 현실과 타협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큰 사람일수록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더 많이 생깁니다. 세상은 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의 근거는 늘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세상은 이야기하죠. 여기에 투자해라. 이 사업을 해라. 아니면 이 복권을 사면, 이 로또를 사면 몇십억 당첨될 거다. 아니면은 너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라.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개발해라. 그런 열정과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통해 이 소망의 근거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두 나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움, 그러니까 세상의 도움을 조금만 받는다면 당신도 남들이 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붙들어 줍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희망일 뿐입니다.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모두 희망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변진섭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예, 요 노래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을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신의 이상형,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이상형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희망.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장래 희망이 뭐냐고. 장래 희망.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삼고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희망입니다. 희망.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희망이 많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꿈꿉니다. 근데 희망의 주체는 언제나 나입니다. 나. 하지만 소망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소망을 꿈꿉니다. 소망의 주체는 희망의 주체와 다릅니다. 소망의 근거와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은 2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또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타납니다. 우리 요나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나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땅에 이 회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녔습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도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 니느웨에 대한 불만, 그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요나 3장 4절 말씀이 요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 3장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들어간 이 니느웨 성읍은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나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외칩니다. 하루 동안, 하루. 하지만 이 하루 동안 외치는 이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너희 성이 무너진다, 너희 망한다, 너희 죽는다
대충 이렇게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금식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돌이키면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는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소망도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원동력입니다. 소망은 현실 속에 매몰되거나 넘어지거나 엎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소망은 장래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래에 어떻게 소망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베드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산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저 멀리 나와는 상관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항상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 중에서도 소망,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무서운 고백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생활 무난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는 대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는 대로,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결국 내 생명 다 주관하실 때까지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한 번의 기회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사나 죽으나 우리를 주의 것으로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혹여나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금 이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베드로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나그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최종 목적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너무나 멋진 곳이 있습니다. 정말 이곳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곳도 있고요. 정말 화려해서 이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멈추거나 머물거나 정착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목적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목적지와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지는 모두 같습니다.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들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끝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어떻게 보면 곧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모든 것이 정리정돈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이사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집 정리, 우리 집이 너무 더럽다, 우리 집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을 이사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삿짐 센터가 모든 이사를 뭐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은 너무나 말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너무나 깨끗해집니다. 이 집이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집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깔끔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오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정리정돈시켜 주십니다. 말끔하게 정리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때까지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1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종착지, 곧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액션, 어떤 부분을 취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마지막을 위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인 우리들은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거나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삶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삶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그네들은 마지막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고대해야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영적으로 잠재우려고 합니다. 소망에 대한 두근거림을 사라지게 만들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늘 우리 주위를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현실에 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산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위해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기대한다면, 고대한다면 망가지고 무너지고 꼬여있고 막혀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금방 마음을 추스립니다.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히 먹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집중해서 정신 못 차리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아닌 죽은 현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죽은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현실만 바라보게 만들기도 하지만 아무 일 없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현실만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요. 삶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꾸 나그네로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이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아도 우리는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영원히 거하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련이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입니까?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예수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미련을 두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세상의 미련을 모두 버리시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생사화복,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도 눈에 보이는 삶을 따라가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의 좌편, 우편, 누가 어디에 앉을지에 더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할지 그거에 대해서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십자가가 소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산 소망으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아침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소망의 날이 곧 옵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는 것처럼 마침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게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사라집니다. 세상은 끝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나그네의 길, 순례의 길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 고생했다고, 잘 살아왔다고, 잘 견뎌왔다고, 믿음의 경주 잘 마무리했다고 모두 칭찬받는 우리 소망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 나라에 어떤 주님 그 나라에 순례의 걸음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믿고 그날이 올 때는 우리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고 이 땅 가운데 관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 소망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그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맨날 이 땅 가운데 넘어지고 버티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망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그 나라, 그 생명, 그 인생을 우리가 꿈꾸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다 버리며 나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해설물처럼 여기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믿음의 영혼들로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소망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고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죽어있는 소망, 죽어있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즐겨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마다 전하고 전달하고 또 소망하고 품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세상의 것들이 다 안 된다고, 죽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살아계신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산 소망을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가 살아있는 소망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산 소망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안 된다고,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진정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땅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소망을 품으며 나가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산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갔던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진정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며 나가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고 이 세상 가운데 정착하고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가슴 두근거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산 소망을 품은 자로서 산 소망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들,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 아직 소망을 두고 그것을 미련이 남아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영혼들,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